이 아가서 참 처음 듣다 보면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참 생소한 내용입니다. 아가서 우리 알다시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히브리인들은 지성소의 노래라 그런다 그랬어요. 성경의 노래 중에 노래가 뭐겠어요? 성경 66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 중의 왕, 이 솔로몬이 참으로 이름 없는 수넴의 한 여인을 위해 사랑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 없고 죄 많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적인 언어, 묵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은 성경 66권의 모든 언어들이 다 집합된 하나의 보석과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너무 언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그냥 문자로만 읽다 보면은 남녀 간의 상스러운 어떤 이런 19금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아가서 5장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네 신랑이 남의 신랑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이 말에 이 신부가 신랑을 예찬하는 성도의 예수 자랑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내 신랑 예수는, 내 신랑 솔로몬은 희고도 붓다. 여러분, 희단 말은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면서 붓다 그랬어요. 붓다는 말은 피를 의미하고 진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명성 모든 것을 가진 왕 중의 왕, 이 왕이 이름 없는 수넴의 한 여인을 위해 자기 전부의 사랑을 쏟아붓는 이야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흠 많고 참 흠투성이인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려 그 신부된 나를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희고도 붓다 이야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야 하늘에 별을 따다가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막상 어려움 당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아버리고 그냥 꽁무니 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나를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그분이 바로 우리 신랑, 우리가 믿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랑 예수는, 솔로몬은 머리는 순금이다. 여러분, 머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은 순금, 금은 변치 않는 걸 말하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은 끝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고 나를 샀는데, 나를 만들어 가다가 이거 만들 말 안 듣고 맨날 뺀질거리니까 그냥 버리겠어요? 자기 아들 값을 주고 샀는데 그냥 몇백 불 주고 샀으면 쓰다가 버릴 수 있어요. 몇만 불도 버릴 수 있죠. 여러분, 몇백만 불을 주고 샀는데 조금 그러다 버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고쳐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칠 거예요. 만약에 그 가격이 아들 값을 줬다면
촛불을 줬다면 어떻게 버립니까? 반드시 만들어내죠. 완성하죠. 그게 머리는 순금 같다. 그리고 우리 신랑의 머리털을 이야기했어요.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thick, 머리털이 아주 굵어.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하죠. 머리털 굵으면 돼지털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머리털이 아주 굵은, 1년에 한 번씩 잘라서 달아보니까 막 무게가 나갈 정도로 한 사람이 있었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이 다른 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걸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그리고 머리털 이야기하면은 삼손, 바로 나실이 구별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내 신랑은 다른 신랑과 비교될 수 있는 이런 신랑이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고만고만해갖고 서로 비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하나님.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어요? 어떻게? 뭔 어떻게? 그냥 자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왔지. 뭐 여러분 똑똑해서 잤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나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빛이 하늘로부터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큰 손이 나를 푹 잡고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뭘 하기는 뭘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를. 자, 그리고 눈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했죠. 신랑의 눈. 신랑의 눈이 어떤 눈이죠? 어떤 눈? 닭눈이에요. 비둘기 눈, 비둘기 같은.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둘기는 한 번에 한 사물만 본다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의 가슴을 열면 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이 보니까 10여자 두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고 나 하나를 산 거예요. 나 하나. 예수님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대할 때 여러 명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나 하나, 이 지구상의 온 우주 공간 모든 지구상에 오직 나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고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누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조금 살펴보기를, 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제 목회 철학을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여러분, 목사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야, 목사님은 1등부터 10등까지만 이뻐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우리 교인들이 한 200명 좀 되는데 우리는 하냐면은 제일 마지막 꼴찌에서 10명은 아마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니요, 목사에게는 제일 앞에서 한 사람이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나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 하나도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목사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다 귀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해. 예수님이 그런 눈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본다면 나는 우리 성도들의 눈도 이 목사를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문 목사는 뉴욕에 1,500, 2,000명 넘는 목사님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참교의 성도라면 닭눈이 아니라 비둘기 눈처럼 되어서 우리 목사님은 my pastor. 나에게 목사님은 문 목사만이 사실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목사가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의 눈은 사방군돌로 흩어져 이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지. 같이 이렇게 딱 그럴 때 이게 통하는 거지. 이게 소통이 되죠.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듯가도 같고.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신랑 자랑하는 신랑 예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신랑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듯 같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풀밭 하면은 양떼기에서 풀밭은 안식과 평강과 평안,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 우리 신랑의 얼굴은 어쩐 줄 압니까? 풀밭처럼 참 이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이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된 거든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이 부부가 닮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평강이고 안식이고 평안데 과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자 평강이 있는가?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봐요. 자, 남편 아내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자, 평강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얼굴들이 너무 비장해. 너무 비장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너무 비장해. 막 사명 막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이 뭐가 안 하면은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옆에 가면은 겁나. 너무 막 말도 잘하고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막 하면은 꼭 막 세일즈 아줌마 같이 막 보험 아줌마 같이. 죄송합니다. 보험도 하시는데 그래서 가면은 뭔가 막 꼼짝 못하고 막 말도 못하고 당할 것 같이. 그리고 막 요즘에 보면은 뭐 세계를 내 품 안에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러면서 막 성도들이 막 완전히 얼굴 보면 너무 비장해. 여러분 어째요? 예수님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인데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비장해. 그런다면 이거 좀 something wrong이에요. something wrong. 왜 이런가?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 진짜 비장했던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 참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 3년쯤 훈련되고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가지고 얼굴이 갑자기 전사의 모습으로 딱 바뀌면서 예수님 뭔 소리 하냐고,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건드려,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겠다고 아주 비장하게 큰 소리 치면서 딱. 자, 이런 베드로가 그 비장함이 무너지고 예수님 3번은 부인하고 힘 쫙 빠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참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진짜 내가 의지하고 내 힘, 내 의지를 쫓던 것이 다 무너지고 예수로 다시 세움받았을 때 그의 얼굴, 그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조금 뛰어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 비장하게 자기 의지대로 했지만 나중에 가니까 어떤 줄 압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숙되어지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얼굴에 그 평강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누가 와서 왼뺨을 팍
치면은 옛날 같으면 5대를 팍 쳤을 텐데 그러지 않고 왼뺨을 팍 준다. 여기도 있어요. 오리 가자 그러니까 심리 따라가는. 오히려 그를 때려 죽여도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얼굴에 평강을 잃지 않는.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요한, 야고보. 이 두 사람, 예수님이자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의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우레의 아들. 이름만 들어도 아주 막 비장하지 않아요? 우레의 아들. 정말 이 사람이 또 꼭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듣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영접을 안 해. 사람들이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불을 내려쳐 죄인들, 요즘 말로 막 이슬람권 막 이런데 막 꽉 할까, 이렇게 비장했던 이들이 나중에 이들이 성숙한 신앙이니까 이 야고보는 제일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요한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이 시대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너무 비장해. 이게 문제. 이거 좀 힘 좀 빼야 됩니다. 이거 좀 눈 좀 위로 올려 같은 거 좀 내리고, 좀 이를 깡 다무르기는 좀 풀고, 정말이에요. 이거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신랑의 모습이 푸른 듯과도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 얼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우리 향기. 여러분, 향기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무엇인가의 반응.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서 평안한, 정말 평안한 이 가운데 향기가 나요. 예수 얼굴에 난 향기는 어떤 향기겠어요? 생명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향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고 생명의 향기가 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가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봤어요? 죽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평온합니까? 그런데 장례식에 참여한 조문객들은 얼마나 비장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비장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조금 앞쪽으로 가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향기를 내야 돼요. 향기. 여러분, 우리 얼굴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향기가 납니까? 냄새가 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것 좀 해줘. 딱 그래서 네가 해. 뭐 그렇진 않겠죠. 이 경상도 사람들이나 네가란 말을 쓰지 당신이 해. 교회 와서 뭐 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누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고 이런 풀쏘기 압니까? 풀세기. 시골에서 안 자라서 모르는구나. 요만한 벌레인데 풀에 붙어있는데 딱 대면 탁 쏴. 풀세기. 그러면 땡비는 압니까? 아는 게 뭐요? 땡비. 벌 중에 아주 작은데, 이 땡비는 이 벌 중에 아주 작은데 쏘면 얼마나 독한지. 이 땡비한테 잘못 걸리면 도망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따라와 쏘고, 기어이 쏘는 땡비.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땡비, 불속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자신을 좀 봐요. 이 땡비 같은 사람들, 경상 사람은 알죠? 우리 집사님, 그죠? 알죠? 하지성 알죠? 땡비. 땡비. 정말 여러분의 반응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향기가 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반응한다면 내가 내 속에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채찍질 치고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기를, 이놈 자식들 보자,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싹 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오른편 강도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오른편 강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른편 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짚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오른편 강도가 제일 부럽대. 왜? 평생 지멋대로 살고 마지막 딱 죽을 때 딱 한마디 하고 천국 갔잖아. 나도 그러고 싶다.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십자가 질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그 모습은 온 인류는 전부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왼편 아니면 오른편이에요. 왼편 아니면 둘 중에 벗어나죠. 오른편 강도 평생 죄만 짓고 그에게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 없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부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나는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서 나는 구원 얻었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I guarantee 옛날에 보니까 어떤 이 양복 선전에 아주 멋있는 신사가 나서 I guarantee 딱 그러더라고. 진짜 믿음이 가더라니까요. I guarantee.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래서 구원 얻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I guarantee 그 사람 100% 왼편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백성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른편,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지은 게 더 있어요. 우리가 죄투성인데, 어둠이 아무리 용을 써도 어둠은 어둠일 뿐이에요. 어둠이 빛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와서 어둠을 내쫓기 전에는 어둠은 어둠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오른편 강도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십자가 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강도 속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은 겁니다. 우상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서 건져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 왼편 나오잖아요. 심판하시는 이야기. 오른편 양들, 왼편 염소. 뭐라 그럽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신방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 오른편 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 내가 했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진짜 백이 성도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성령이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좀 기억력이 좀 나빠야 돼, 나처럼. 너무 다 기억하면 안 돼. 자, 근데 왼편 봐, 왼편. 왼편의 이 염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내가 목마를 때는 물 안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 찾아보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 신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막 언제 내가 안 했냐고, 언제 눈을 부릅뜨고 아주 비장하게 따지는 거예요. 언제 안 했냐고. 그 말은 자기가 했다는, 자기가. 어떤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었고, 내가 의로워진 것도 내가 이것 해서 이렇게 됐고, 전부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가 한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모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오른편 강도 같다. 저 어떤 이야기 하다 옆으로 새버렸네요. 어디까지 했어요? 자, 아무튼 또 넘어갑시다. 자, 향기. 자,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냄새만 나. 그러나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사람들은 내 속에 죽은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부활시키잖아요. 살리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푸른 덕과도 같은 참 그런 얼굴을 가지고 향기를 풍겼듯이 예수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우리 신랑 예수 입술이 백합화 같대. 여러분 이걸 문자로 한번 가만히 한번 그려봐요. 백합화가 어떻게 생겼어요? 릴리 나팔처럼 이렇게 쭉 나죠, 그죠?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한번 상상해봐. 여기에 나팔처럼 입이 나가지고 여기에 모략의 줍이 뚝뚝뚝. 어떤 모습? 드라큘라. 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드라큘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속에 성경에 이 백합화 어디에 등장하는가? 우리 아가서 공부하면서 백합화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요.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요 시간대가 잠 오는 시간대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옆에 귀에다 대고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 하면은 왕 중의 왕,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한 지혜 모든 것들 가졌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화도 알고 보면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한 nothing이란 거예요. nothing. 우리 인생이 부귀를 얻고자 발버둥 치고 성공하자고자 발버둥 치고 좋은 일 하고자 배우고자 다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요만큼이라도 도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백합화만도 못한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입혀줄게.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입혀줄게. 내가 입혀줄게. 이제는 너의 허물을 내가 덮여줄게. 그 이야기가 백합화 언약이에요. 내가 한다 하는 것이 백합화 언약입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입는 이러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죽으심으로 짐승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야기.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내가 너를 감싸줄게. 이제는 내가 너의 의의 옷, 세마포 옷, 예복이 되어줄게.
무엇으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모략은 머리에 간다 그랬어요. 시체에 바른 거죠. 내가 죽음으로 너의 값을, 네가 죽어야 할 네 죄값을 내가 친히, 내가 죽음으로 갚음으로 이제는 너를 옷 입혀줄게 하는, 이것이 백합화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랑 좋죠? 어디 가서 이 진짜 자랑할 만하죠? 우리의 신랑은 이런 분.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보면은 소는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아니, 이 말이 뭘까? 좀 번역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놀이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다 알겠어요? 황옥은 또 뭐요? 자,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영어 발음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귀를 쫑긋하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만한 영어입니다. His hands are as rings of gold ornamented with pearlstones. 자, 딴 건 아무것도 안 들려도 돼. 하나만 알면 돼. 뭐? Rings of gold. 링. 반지에 제한 안 받나? 링.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의 손은 황옥으로 장식된 금반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 자체가 반지란 거예요. 반지.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할 때 그 손은, 반지를 언제 쓰죠? 결혼할 때 영원한 언약, 이 언약으로 반지를 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다가 안 되면 버리는 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땅에서 동물들이 나왔어. 그러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빚어가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욕심 있으면 하고, 이렇게 잘해고 구원하는데 보니까 여기 금이 갔어. 그러면 다시 깨뜨려버리고. 왜 깨뜨리죠? 더 멋진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빚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링, 영원한 골드링이에요. 골드링. 변하지 않는 손.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금이 가고 험해지고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다니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러고 맨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손은 골드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좋을 때는 막 갑툭대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좀 죄짓고 좀 넘어지면은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알면은,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깎아내고 잘라내고 부수고, 그리고 결국에는 최고의 작품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링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얘기죠.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고 유대인으로서 장녀들과 놀아나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파산되어진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대해서 옷을 입혔다.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죽일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야 했잖아.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야, 내 아들은 깨끗해, 내 아들은 완벽해, 내 아들은 청결해. 옷을 입히고 그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한다. 내 것이 네 것이다는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옛 신을 벗겨버리고 신을 새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복음의 신을, 사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손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는데, 골드링으로 묶고 있는데 왜 두려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8절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의 금반지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반지 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이 몸이란 단어, 여러분, 몸이란 단어는 이 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몸을 어떻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신랑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여러분, 성경에 상아가 어디 나옵니까? 상아 이야기. 상아, 그러니까 또 옛날 분들, 상아 혼자 울고 있네. 옛날 노래 그 상아가 아닙니다. 이 상아, 코끼리 상아를 말하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10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오늘 보니까 이 상아는 정금 보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상아를 이야기할 때는 오늘 본문에는 이 상아에 청옥을 입혔다. 우리 신랑은 어떤 분인가? 보좌에 앉으신, 고귀하고 존귀하신 왕 중의 왕, 보좌에 앉으신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오늘 몸이라는 히브리어나 메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 언어는 오늘 5장 4절에도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서 마음이란 이 단어도 몸이라는 히브리어 메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마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써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여기서 지금 이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가 히브리 언어 매, 몸, 마음과 동일한 단어일까요? 이것 맞추면은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올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어떤 단어 같아요? 우리 천혜란 집사님 당첨됐습니다. 끝나고 커피 한잔 사줘요. 창자. 우리 옛날에 어른들의 애간장을 녹는다 그런 말을 하죠. 애간장 녹는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픔, 예레미야 이런 아픔, 이것을 노래한 거거든요. 창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그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마음, 뜨거운 의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사랑 안 해준다 해서 너무 기죽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 자랑할 만하죠. 우리 15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5분 안에 끝내니까, 자, 잠 오시는 분들은 좀 목도 흔들고 옆 사람 어깨도 주물러주고. 자, 5분 안에.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죠? 이상하네. 굉장히 설교를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5분이 남았어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봄이 올려나, 봄 오면 춘곤증이 오면서 그러잖아요. 봄이 올려나 모르겠네요. 자, 15절 보니까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지금 신랑의 지금 모습을 묘사해. 머리끝부터 이제 발까지 갔어요. 다리가 뭐래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상상해 보십시오. 기둥 같고. 신랑 다리가 무다리인가?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받침, 순금 받침 위에 기둥 서 있는 모습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딱 서 있죠. 출애굽기 성막에 보면은 성막을 둘러싼 뜰에 보면은 그 받침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딱 이거 텐트가 치잖아요. 성막. 또 어디에 있을까요?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하늘과 땅을 잇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이 다리, 지금 이 기둥은 뭘 얘기하는지 아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확고한 의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신발이길래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짝발을 걷어가는데 헤어지지 않았대. 이 사람들 나이키 신었나?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걸은 줄 아냐? 아냐, 내가 너희를 업고 걸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아. 내가 업고. 여러분 보십시오.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그 우리 시도 있잖아요. 너의 가장 힘든 인생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란 말은 같이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끼리 동행이라면 같이 걷는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걷는다는 것은,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걷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고. 이 표현을 오늘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리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 신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15장을 쭉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네 신랑이 남의 신랑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러니까 신랑을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쫙 묘사를 했는데, 결국 결론은 어디로 오는가 하면 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입으로. 입이 힘이 달콤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시편 19편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결국에 신랑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는 그 신랑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이 신랑 결국에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을 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전부가 사랑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의 말씀으로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양날 칼이 선 그런 채찍과 같은 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신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게 되면 왜 나를 채찍할까요? 왜 나를 책망할까요? 왜 나를 위로할까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완전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이 유업을 함께 누리기 위한 사랑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성도들 복복복 하면은 막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 뭐가 병난다 막 이런 말 하니까, 그러나 너 잘못됐다, 너 고쳐야 된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내려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시심사심 다 떠나버려. 그냥 아니요, 우리 신랑은 전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신랑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공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짐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세움도 옵니다. 때로는 질병도 옵니다. 때로는 건강도 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신랑 예수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뜻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모든 환경도 무너짐도 할렐루야로 받을 수 있어. 실패도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모든 것,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할렐루야예요. 왜? 그걸 통해 완성으로 나아가니까. 사랑의 동기,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사랑의 손길,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랑 예수 전체가 사랑스러워지는, 전체가 사랑스러워지는, 정말 예수의 참을 보기 원해.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꼭 금덩이만 보고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전체가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길에 할렐루야로 따라. 그러면 어쩐 줄 압니까? 지금 우리가 선 이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집에 가니까 집이 천국이네요. 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천국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얼굴이 불향기가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신랑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이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신랑 괜찮죠? 그죠? 우리 신랑 괜찮죠? 우리가 믿는 신랑, 바로 이런 신랑.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신랑을 자랑하고 찬미하면서 이 신랑과 더불어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오아시스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